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거였죠? 예, 7일 동안 진행되는 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아론에게는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러한 첫날이 바로 이 오늘 9장 1절의 말씀이죠. 이 첫날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은 첫날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예배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여덟째 날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이 아론으로 하여금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은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날 제사로서 첫 번째는 아론에게 먼저 제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면 속죄제에 흠없는 송아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에 흠없는 송아지, 두 번째는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먼저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의 제물. 또 이렇게 아론이 자신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제사할 것을 명령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죄제를 위한 순념소, 그리고 번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또 화목제를 위한 여호와께 드릴 숫소와 순양, 이 소재의 제물까지 우리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날 드려야 될 그러한 제물이 그러한 제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총 5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소재까지 한다면 6번이요. 또한 짐승의 숫자로 한다면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아론의 첫 번째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아론의 제사장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또한 우리 6절 우리 뒤에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고 그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제물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9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아론의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 무엇입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9절 우리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7번씩이나 속죄제의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아론에게 하나님이 아론 자신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에서도 자신이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이 송아지가 아론에게는 무엇과 같을까요? 자신의 금송아지를 생각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속죄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론과 같이.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번제의 그 순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번제의 순양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제사가 물론 아론의 제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드렸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제사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때 무엇을 바칩니까? 번제물로서 순양을 바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론의 첫 번째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며 온전한 순종의 제사가 있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또 15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의 그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백성의 제사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어떠한 순서 드리게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속죄제에 염소를 드리게 합니다. 먼저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씻음 받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는 아론도 그렇고 그 백성의 제사도 그렇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번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론과 동일합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제의 제물입니다. 기쁨의 제사, 또한 헌신, 매일의 그러한 제물,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의 그러한 헌신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제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그러한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안에서도 온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물을,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중보로 말미암지 않고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또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을 이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이 축복을 할 때에 어떻게 축복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우리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그러한 축복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우리 6장 우리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먼저 2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모든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읽을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 25절과 우리 26절 말씀은 이렇게 하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한 26절 말씀에서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축복을 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우리 레위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우리 9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보시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론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흡족하게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물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불을 통하여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만족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을 때에 백성들의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한 엎드리며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예배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헛된 영혼의 만족을 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또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고 그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결코 편하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의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떠한 수단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굴복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